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요,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한다고.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말이 아주 능통하신 외국인 형님이라고 동일 형제한테 들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는 처음 보는데 용남 형제라고 그랬었죠. 잘 나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한금 같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 정말 하나님께 큰 거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어플이나 아니면 성경책 찾으셔서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고요,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는 주제로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죠. 이전에 배웠던 것들 리뷰하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제 펼쳐 나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습득했던 그 개념은 바로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8장에 의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는 세계가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에서 그림자요 모형으로 이제 구현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저히 만나할 수 없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수평선처럼 펼쳐져 있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어져서 영의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세계와 육의 세계, 혼과 육의 세계,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함께 접속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에 가져오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인간의 특수성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것을
보이는 이 세상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영이 강해질 것이냐? 영의 요구에 계속 순종을 하면 영이 강건해지고, 혼의 요구에 계속 순종을 하게 되면 혼이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영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영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은 어떤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지, 혼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의 작용과 혼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은 모으는 것, 합하는 것이고 합력하는 것이고, 그 혼적인 것은 분열시킨다. 자꾸만 다투고 자꾸만 나누고 자꾸만 비판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적인 것은요, 그 사람이 배부르면 그 사람이 배부른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보이면 나도 위로를 얻어요. 나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도 위로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은 자꾸만, 영의 무드는 계속해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혼의 무드는 계속해서 나누고 따지고 빼앗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요구에 계속해서 순종을 하다 보면 영이 약해지고 이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혼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영의 작용과 혼의 작용에 어떤 것이 있었죠? 혼은 이해를 요구하고 영은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냐면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하는 거고, 이해가 돼야 실행하는 거고,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의 요구입니다. 근데 믿음은 자꾸만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적인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의 작용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요구인 거죠. 영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영의 요구를 따라 믿음을 자꾸 발현하고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고 하면 영이 강해져서 혼이 약해지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혼의 요구에 자꾸 응답을 해서 자꾸 이해를 구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순종은 저 멀리 떠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 혼적인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의 원리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요구하고, 혼은 자신감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의 원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통장 잔고라든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내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돈이 얼만큼이 있으니까 이런 일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이 혼적인 세상에, 혼적이고 육적인 세상에 이제 그 움직임은 자신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근데 영적인 움직임은, 영적인 세상의 움직임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해버렸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믿음으로 해버렸더니 그 믿음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혼은 자꾸만 증거를 그리고 근거를 요구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자신감으로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특징은 뭐가 있었죠? 혼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영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적인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제 우리의 축적된 데이터,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더 지혜로운 선택, 더 세상적으로, 더 데이터적으로, 더 경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영의 작동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믿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인 거예요. 뭐 AD 몇 년, BC 몇 년,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고, 지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식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 영의 사람들, 영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요 지식이 아니라 이게 영이 돼버려요. 요한복음의 증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돼서 막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 신부를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막 이끌고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강해지면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돼서 우리가 믿을 수 없던 것들이 믿어지고, 할 수 없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냥 지식에 불과했던 것들이 살아있는 영이 돼버리고,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세상에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혼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념을 따라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영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니까 이 세상의 통념보다 더 뛰어난 진짜 살아있는 실체인 그 하늘의 지혜가 막 나한테서 역사를 하니까 이 영이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신 대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특성을 통해서 영은 이렇게 움직이고 혼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혼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의 요구에 계속해서 순종함으로써 영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이 훈련을 하도록 제가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전에는 이 영과 혼을 비교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를 이제 비교하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훈련을 했다면, 저번 주에는 이제 이 영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영이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인식 아래에서 영과 혼을 비교했지만, 이 영이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영들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있고,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이 다른 영들, 즉 마귀의 세상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4장 1절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권면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갈망이다. 영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 그 영의 특징이 바로 갈망이다.
그래서 영은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갈망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영이든지 간에 그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안에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아주 첫 번째 특징적인 특징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 갈망이 너무 뜨거워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변화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이유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내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내게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내게 큰 기쁨을 주고, 그렇게 행복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영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을 때에도 세상의 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들이 있지만 어떤 종류의 영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 영의 특성대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을 쫓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그 영에게 사로잡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몬의 영이면은 이 만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돈에 대한 갈망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 갈망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으로 설정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개져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돈 벌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만몬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이 만몬의 영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 완전히 그 영에게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어떤 종류의 영이든지 간에, 음란의 영이면 음란의 영, 두려움의 영이면 두려움의 영, 어떤 종류의 영이든지 간에 그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갈망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데까지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망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망의 싸움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 세계의 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은 하늘의 것을,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존재인데, 이 영적 세계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구현낼 수도 있는 존재이며, 한편으로는 마귀와 연결되어서 마귀의 것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이 세상에 구현해낼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현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영의 작용들이라는 거죠. 영의 작용들. 그래서 그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이 땅에 구현된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가지의 이 수평선을 놓고 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끼어드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 인간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이 공중이라는 곳에 바로 마귀의 나라가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세 개의 세계가 이렇게 서로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3층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3층천, 하늘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 개의 구조를 그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제 스승인 송인설 교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인간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준 목사님이 카이로스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은 좀 더 심플하죠. 그래서 이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공간,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 물질 세계의 시공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보다 저는 제 스승이신 송인설 교수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렇게 세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주신 것을 사용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 사이에 이 마귀의 나라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일 사이에 마귀의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이미지화되어서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된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막 땅에서, 인간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는 응답이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이 천사에게 응답을 주어서 다니엘에게 가도록 보내셨는데, 이 다니엘 12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바사의 군주라고 불리는 이 마귀의 권세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막 싸움이 있다가 21일 동안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땅에서는 계속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고, 공중에서는 이 두 세계가 막 부딪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서로 부딪히다가 21일 만에 이 마귀의 나라를 뚫고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극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이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공중이라는 영적 세계에 이 마귀의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행하느냐, 하늘을 가로막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무엇이었죠? 이 마귀가 이 보이는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뭐 듣는 거, 보는 거, 이 사람이 가진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는 것을 주의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이 안목의 정욕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사단 마귀의 아주 주된 그 공격 루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통로가 막혔으니까 구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통로가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일을 지금 공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육적인 이 인간적인 어떤 혼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틈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틈을 막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쫓아내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강하신 주님의 영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을 대적하여 물러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삼층천, 세 개의 세상이 중첩되어 있는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이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제 스승이신 송일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인간의 나라는 유지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는 죽음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혼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생명이, 이 지구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인간의 어떤 생명력, 즉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유지되면서 지켜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열심은 이 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의 나라, 이 마귀의 영적인 나라의 종속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라도 임하면 갑자기 치유와 재생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회복과 치유와 재생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승께서는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인간의 나라는 성공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는 저주의 나라다,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잡아먹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착취하고 빼앗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성공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빈곤은 비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서 재벌이 된 사람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고, 평생을 노력해서 수많은 인기를 누리게 된 그 연예인이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이 빈곤, 이 공허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 노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그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지혜로구나.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공로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이루었어. 이 성공 이룬 거야. 내 열심히, 내 노력이 이 일을 이룬 거야.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칭찬받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내 노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마귀의 나라를 뚫고 이 인간 나라,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에 임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는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힘이 있어요. 힘. 중력이라는 힘이 있다고요. 이 중력이라는 힘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라고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힘을 중심으로 그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중력이라는 힘을 중심으로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구성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무소불위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구성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나라에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인간 세계의 이 모든 법칙이 무력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용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그 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이 세상의 이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물리적인 법칙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 법칙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그 법칙,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구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지역만큼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시작할 때, 인간 세계, 보이는 세계에 임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의미가 부여돼요.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자연적인 세계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막 공전자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연적인 세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이 의미가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될 때 아무 의미 없던 인생들이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아무 의미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고, 아무 의미 없던 내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가 되는 거고, 이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세 번째로 이 휘락이 공급됩니다. 휘락이. 이 세상에는요, 기쁨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은요, 사실은 다 모조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그냥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요.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공허해져요. 그게 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이 땅에 이제 임재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세상에 구현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참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휘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님께서 바로 그 휘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면 이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이제 혹시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진정 고민이 있어야겠죠. 또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 구현될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구현되기 시작하면 거룩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거룩을 향한 그런 회개와 각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룩이 임해서 그래요. 거룩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룩이 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향한 막 열정이 생기고 회개와 각성이 막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잖아요. 그럼 이 거룩이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요. 그 껍데기만 남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도덕이고 그게 윤리고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일어나는 것이 그냥 도덕이고 윤리고 율법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와 율법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인간 사회가 사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남아있어서. 자연적인 인간, 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 나라는요, 사실 도덕, 윤리, 율법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자연적인 이 보이는 세상의 스피릿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 보셨나요? 그 책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모르겠다예요. 정의를 세우는 기준을 모르겠다예요. 여기서는 이게 정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정의라고 그러고, 서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도덕, 윤리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돼지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도덕적인 것입니까? 비도덕적인 것입니까? 사자가 돼지 잡아먹는 거 가지고 비도덕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도덕적인 겁니까? 비도덕적인 겁니까? 100이면 100 비도덕이라고 해요. 왠 줄 알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도덕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똥강아지가 오늘 옆집 순이네 강아지랑 붙어먹고 내일은 저쪽 집에 있는 철이네 강아지랑 붙어먹고 맨날 다른 강아지랑 성관계를 맺으면 그거 도덕적인 겁니까? 비도덕적인 겁니까? 강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교미를 하는 거를 비도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만약에 제가 제 와이프를 놔두고 오늘은 이 여자랑 내일은 저 여자랑 내일 모레는 저 여자랑 매일마다 다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도덕적인 겁니까? 비도덕적인 겁니까?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덕의 흔적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거룩에서부터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냥 자연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 여자나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살아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원하는 거 빼앗고 약육 강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세상의 원래 자연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대자연의 자연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거룩이 임하고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고 나면 그냥 도덕, 윤리, 율법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그나마 그 도덕, 윤리, 율법이라도 있어서 이 세상 나라가 이 형태라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던가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충성할 수 있고 자비하고 양선할 수 있고 할 수 있던가요? 그 불가능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던 그 일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도무지 순종의 마음이 생기지 않던 바로 그 불순종의 마음이 깨져버리고 통곡하면서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고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불려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 첫 번째는 갈망이에요. 갈망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로 보냐면 바로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도덕, 윤리, 율법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나라를 잇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교회의 잘못인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